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네 분의 집사님, 두 분 경미 집사님, 또 김남은 집사님, 김동욱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목이 꽉 잠겼습니다. 우리 전칠면 어머니께서 교회 나온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이렇게 오늘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쁘고 또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자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자리입니다. 예. 잘 지키셨다가 우리 하성규 집사님 꼭 다시 꼭 다시 우리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허지연 양 침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양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나가자도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은혜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느 날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승용차가 2대가 있고 제 차가 이제 3번째 서 있었는데 2번째 차 운전사가 계속 빵빵거리는 겁니다. 빵빵거리니까 제일 앞에 있던 차량의 운전사가 참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보니까 금방이라도 쌍욕을 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운전사에게로 갔어요. 저는 뒤에서 둘이 한바탕 묻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운전사가 몇 마디 주고받더니 그 앞에 운전사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차로 가면서 보니까 차 위에 자기 핸드폰을 들고 차에 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제일 앞에 운전사가 아마 어떤 생각을 하다 그랬는지 자기 핸드폰을 차 위에 놓고 이제 차를 몰았던 거예요. 그걸 2번째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빵빵거렸는데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자꾸 빵빵거리니까 이 사람 열받잖아요. 그래서 따지기 위해서 딱 내렸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탔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낙산 해수욕장에 휴가를 갔다가 그때 당시에 쓰는 그 디카 카메라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아이들 태우고 짐 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디카를 차 위에 올려놓고 모르고 그냥 차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걸 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산이나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릴 때 흔하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들도 잃어버리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웃음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듯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비유들은 우리가 너무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의 비유이고 방금 읽었던 본문, 또 하나는 이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아들,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바 된 줄은 알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이고, 이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 하면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비유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처럼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길을 잃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자기가 길을 잃었구나, 목자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영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특히 누구의 도움이요?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양들입니다. 실물교훈 193쪽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랬죠. 그 양은 목자와 양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실물교훈 190쪽에는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말하자면 크게는 이 지구가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잃어버린 유일한 이런 양이에요. 그 이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지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도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다 뭐였어요? 우리는 다 이런 양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목자들은 이런 양을, 또 목자들이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도 흔히 눈에 보입니다.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비유하셔가지고 당신이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를 찾으시는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런 양의 비유에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 빨간 글씨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목자는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이런 한 마리의 그 양으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과장되고 어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또 숫자적으로 모든 것들 그 가치를 평가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앉아있는 청중들 가운데서는요, 그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의 가치 때문에 다른 양들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 길을 헤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숫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상품적인 가치, 저 양이 상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양만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 양의 독특한 질적인 가치를 두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의 한 마리 가치 때문에 찾는 일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그 양 한 마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목자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양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여기 강할리 살 때도 한 번씩 길에 가면 전봇대에 그런 전단지 붙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없어지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강아지 찾으려고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전단지 붙입니다. 요즘은 이제 고양이까지 나와요. 고양이 찾는다고. 그런 전단지도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애를 써가면서 상금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찾고 또 찾습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애같하게 찾고 또 찾으시겠습니까? 비록 실물교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단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천하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냥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아니고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윌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림찾기 한때 유행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윌리를 찾아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위에 있는 저 윌리라는 사람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찾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저도 이 사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여기 이제 일부분 잘랐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찾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윌리가 뭔데 도대체 찾아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양은요, 찾아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못 찾아도 그만인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내받는 허지연 양, 하나님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전칠면 어머니, 하나님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또 이 안식학교 시간에 두 분 간증 들으니까 막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오기 잘했구나. 이분들 고백 듣기를 너무 잘했구나. 조원찬 성도님 또 정시용 성도님 다 뭐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물질적으로 평가하거나 뭐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주님이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죄인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방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여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헌신, 그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 소중한 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경찰서에 연락도 하고 우리 지훈이처럼 뭐 잃어버리면 아빠한테 전화해가 아빠 내 뭐 잃어버려서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소중한 게 있으면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 안적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자도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것을 안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양을 찾는 거예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던 그런 자리, 물을 마시게 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양을 찾는 거예요.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양을 찾습니다. 혹시 벼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벼랑 근처에도 가봅니다.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목자는 아픈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양을 찾고 또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자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양을 찾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양을 찾았으니까 채찍을 들고 양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 몰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목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서 그의 품에 옮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양이 찢기거나 가시에 찔렸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목자는 양을 꼭 끌어안아 준단 말이에요. 따뜻한 온기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깨에 메고 양우리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양을 찾지 못해서 목자가 섭섭하다거나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다거나 힘없이 돌아왔다거나 실패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더불어 그 양을 찾아서 아주 몹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밑에 있는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양이 흩어진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목자가 있는데 양이 흩어진다. 아마 사람 맹수가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목자가 있어도 양들이 놀래서 떠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다 모아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시기 때까지,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주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아서 우리를 안전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가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발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남들이 뒤에서 뭐라 수근거려도 여러분, 우리 용기 잃지 맙시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주저앉아 퍼지지 맙시다.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사랑의 발로 안으시고 터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자가 뭐라 그랬는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목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친구나 이웃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아노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하늘에는 지금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실물교훈 189쪽에 양의 크신 목자께서 곁길로 나가 방황하는 자들을 찾았을 때에는요,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한다. 뭐 비가 내리면 하늘도 울고 뭐 나도 울고 뭐 누가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그 밑에 교회정은 4권의 말씀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들보다 한 죄인이 회개한 것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도 더 큰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도 뭐가 돼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190쪽에는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 영혼, 우리 허지현 양의 가치를 보시고 그를 찾아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안아들이시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천사들의 기쁨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합시다. 오늘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될 그 놀라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하고 지금까지 23년이죠. 인준 2년, 인준 3년, 인턴 2년 빼고 5년 빼고 23년 동안 안수 목사로서 내가 몇 명에게 침례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침례 앨범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침례 준 분들 1번부터 쭉 이렇게 다 침례식 사진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침례식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안수받고 제일 먼저 침례식 했던 우리 어린 두 영혼입니다. 이 두 영혼은 이제 밀양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고 여기 이제 침례식을 했는데요. 이 두 학생들이 서로 이제 목사님의 1호 침례자가 되겠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성경 방법대로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김두리 학생이 1번, 그 옆에 있는 주보람 학생이 2번, 두 번째 침례자입니다. 제가 이제 첫 침례식이니까 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잊을 수 없는 침례식은 87번째, 87번째 침례자 우리 찬영이, 그 다음에 114번째가 우리 지윤이. 이 두 아이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너무 감동적인 일이었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우영 성도님 137번 기억하십시오. 137번. 그 다음에 우리 전칠면 어머니는 138번. 그 다음에 우리 정시용 조원찬 어르신은 139번, 140번이에요. 작년에. 작년까지 이제 140명의 침례식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141번째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41번째 침례식인데 오늘 침례식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침례식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허지연 양은요, 한 달이 지나면 제 가족이 됩니다. 이름도 지연이고 우리 딸이 이름이 지윤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딸을 하나 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잊을 수 없는, 평생에 목회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침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시간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여러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침례식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잃은 영혼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의 기쁨을, 온 하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